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다시 일어났고 그 싸움이 생각과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된 게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키는 많게 잡으면 3m, 적게 잡으면 2m 한 40. 사람보다 사람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뭐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거인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워낙 보기에 출중하게 외모가 다르고 이 신장이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 겁먹은 상황에서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고 그 무모한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뭐 이러한 모습을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문제는 항상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조라는 못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못된 왕이 아니라 못난 왕이죠. 왜 못난 왕입니까? 임진왜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제일 먼저 도망을 갔고 그 도망을 간 게 의주인데 의주에서 명나라까지는 그냥 강 하나 건너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한 왕이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죠. 그래도 백성들이 참 대단한 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만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 이 외적의 보급로가 끊겨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소위 말해서 봉합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이순신을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또 이순신과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을 이야기하면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선조가 한양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이순신을 잡아 쳐넣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던 상황인데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귀양을 보내고 소위 말해서 이순신 장군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쳤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류재란이 일어나고 정류재란의 끝에 새로운 이 조선의 전쟁이 가속화돼서 해전도 거의 뭐 계속 연거푸치고 그리고 의병들조차도 힘을 초반에 잃는 뭐 이런 악재들이 벌어지게 되죠. 얼마나 좋은 리더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건데요. 좋은 리더라는 것은 뭐냐면 사감과 공감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개인적인 감정, 사심을 품게 되면 사감은 사심으로 가게 되고 그 사심은 결론적으로 백성을 죽이는 사인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감정이 아닌 모두의 감정, 공감을 하게 되면 그 공감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선조나 사울은 그러한 큰 그릇이 못 됐어요. 큰 그릇이 못 되고 오히려 자기 거,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의 위신 뭐 이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같이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일종의 이제 라이징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장수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휘하 아래 여러 전쟁이 이제 치러졌고 그 전쟁이 승리로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여줬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좋지 않은 얘기예요. 비교한 얘기는. 왜냐하면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는 사람을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의 사울이 8절을 보니까 매우 불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불쾌한 게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불쾌하겠어요, 안 불쾌하겠어요? 불쾌한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자기가 한 거인데 그거는 뭐 그냥 1000이라고 그러게 하고 갑자기 골리앗 1명 죽였다고 10,000이라고 하고 그거를 불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뭐 예수님도 불쾌하실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불쾌한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냐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리더라면은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죽이려고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하나 보자. 눈에 불을 켰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향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이 뒷절을 보니까 2번이나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피한 이유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왜 미쳐갔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악령이 들어오고 그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이 미친 게 아닌 거죠. 그냥 악령이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령이라는 것은 진짜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뭐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왜 들어오냐? 여러분 보세요. 시기, 질투, 그죠? 그리고 뭡니까? 분노, 그리고 두려움.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 이 감정들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정들이죠. 그런데 시기, 질투, 두려움, 그리고 이 분노, 이것의 그런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뿌리가 뭔지를. 그 뿌리를 따져 내려가 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아무리 자기 보고 1000이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 보고 10,000이라고 그래도 그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마음에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죠. 뭐 그 얘기 맞을 수도 있지. 뭐 근데 나는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또 맡겨진 사명을 잘 이어가시면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고, 이러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존감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말에 잠깐은 흔들려도 아예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흔들리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빼앗겨 버린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애초에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지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흔들리는 이 낮은 자존감이 결론적으로 그에게 분노로 나타나고 시기, 질투로 나타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성적인 사고가 무너지고 그의 안에 신앙적인 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동치는 영혼에 무엇이 역사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자식 내가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러면서 그 귀신을 갖다가 사울한테 야 받아! 귀신을 갖다 쳐부은 게 아니라 사울이 이미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주도해서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마태복음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는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쫓겨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깨끗해진 것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면 어떤 일이 납니까? 다음에 다른 귀신이 딱 와서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아이고 좋아라. 야 이게 깨끗해졌으니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야겠다. 그러면서 7귀신을 데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소리가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죠.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존감으로 채워져야 되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게 다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뭐죠? 내 자존감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남 탓을 하거나 심지어 자기 탓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때 뭘 할 걸, 이건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미련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주지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주님의 영이 나를 고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은혜로운 퇴진을 안 하고 항상 교회에 와서 이 후임 목사하고 싸워서 교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맡기신 그때까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또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 일이 사라지면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나의 젖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좀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기도를 꼭 하는 게 사역을 다 마치고 한 7년만 열심히 그 외국이나
가능하다면 외국이나 여기서 선교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어요. 정말. 예. 제 마음이에요. 70대 초반에 가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왜냐면은 제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봐 저는 제 자신이 좀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바가 분명히 있겠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 그것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끝에 우리의 이 이야기를 좀 분명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막하고 죽이려고 하면은 승질을 내야죠. 화내야죠. 그리고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히려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복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없는 사울은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채우시는 은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한 주를 은혜롭게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